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곱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길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드려진 시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 사실 성전 완공은 굉장히 큰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죠. 자, 그런 성전을 완공한 그가 시작할 때 고백하고 있는 건 여호와여 그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공로를 기억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가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성전을 완공한 어떤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아버지를 앞세우면서 다윗 역시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행위들을 했는데요. 그가 행한 어떤 행위도 행적도 내세우지 않고 그의 겸손을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내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이것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겸손이라는 것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절 같이 2절,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였나이다. 네, 다윗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왜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좀 뭐랄까요 말투를 겸손하게 하고 자세를 약간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입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겸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침상에서 잠들고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것이 겸손의 요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렇게 갈망,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이 없을 때에 보여주는 이 가난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조금만 안락해져도 재정적으로 조금만 채워져도 관계적으로 조금만 문제 없어도요 정말 잠을 잘 잡니다. 정말 잠을 잘 잘 뿐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자기에게 있는 관계를, 자기에게 있는 안락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편안하게 하고 편안해하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위에 올랐고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사실은 사방이 이제 조금 평안해지는 그런 때였지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가 갈망하고 있는 바는 전능자의 성막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란 명백히 지금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는데요, 언약궤를 찾는 것이었고요. 왜 언약궤를 성막이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성막 전체의 핵심이, 그리고 훗날 성전 전체의 핵심도 언약궤, 곧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했다, 혹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여러분 선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발목 잡는다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형 속여 먹었고요, 또 외삼촌 이렇게 어쨌든 속여 먹었고요. 여러분 그가 솔직히 말하면 형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화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그를 쿨하게 용서하고요, 그냥 과거의 원한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용서받아 형과 화해하게 됐는데도요, 형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요 계속 의심하고, 이렇게 막 절대로 막 형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해놓고는 형님이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막 여러 가지 또 꼼수를 펴고 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막 이런 장면을 봅니다. 절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뜻이지,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찍어서 미워하셨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받으셨습니다. 왜 야곱을 받았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에서는요, 장자권 하나님 약속한 갑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겸손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솔직히 야곱이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부자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안 됐어요. 인생이 갑자기 편해졌습니까? 아니요. 험악한 나그네 120년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았더니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왜 이 성막과 관련해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냐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질 것에 대한 최초의 언약을 베델에서 받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한 첫 착수로 최초로 돌기둥을 베델에서 세운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 성막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거나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도리어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성전의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믿는 그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겸손으로 그의 선함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결국 이 땅에서는 에서가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더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야곱 만나러 올 때 군대를요 450명이나 데려왔다는 것은 자기 군대잖아요. 여러분 450명 군사를 거느리려고 하면 얼마나 부자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의 장자권이고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과 겸손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다윗이 결심하고 이 사모하면서 성막을 찾으려고 할 때에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네. 다윗이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찾았냐고 하면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나무밭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기럇 여아림이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왕 시대에 발견되었는데요. 20년 이상이나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가 유다 이제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발견하게 되자 그렇게 사모하던 언약궤가 발견되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 첫 번째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것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이제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발등상 앞에서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당신의 발등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죄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잖아요.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언약궤를 당신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약궤 위에 당신의 발이 걸쳐 있다는 뜻이잖아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풋스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 이렇게 자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위에 당신의 발이 지금 이제 거치되어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발 앞에 조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조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이렇게 의미이고요. 이 같은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이제 가정,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기뻐했죠.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발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수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교제를 허용하신다는 은총의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이 발등상, 곧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처음 한 것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요, 기럇 여아림에 와서 왕인 그가 엎드러져서 경배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진짜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 지금 국가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막 존경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라는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자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심판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판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막 높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왕이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은요, 종교 의식은 여전히 강합니다. 예배 때에 물론 부익부 현상이 커서 막 대형 교회들은 더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이런 문제 심각하지만, 대형 교회에 가서 보면 조금도 숫자도 감한 것 아니고 헌금도 감하지도 않고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왕인 다윗이 엎드려 예배한 것은 사실은 어떤 화려한 의식 앞에서가 아니라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행위를 통하여서 정확히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말고요, 사실은 종교 의식이 이렇게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각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 말고요, 자기 생각이 신앙도 좌우하고 있고요, 자기 감정이 좌우하고 있지 말씀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매일매일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왕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신자임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고는 이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 나서는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이 언약궤는 당신의 권능입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 자체를 말씀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궤, 권능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궤 말씀이 표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여기서 고생 많았죠. 이제부터 하나님 나 때문에 풀렸습니다. 내가 편한 곳을 준비했으니까 내 덕 좀 보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최고의 이렇게 증거입니다. 주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같은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곳에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말을 이제 주로 많이 쓰죠. 기대하는 것은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사도행전에 3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성령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3번이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말씀이 왕성하였더라.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것이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늘고 교회 재정이 갑자기 빵빵해지고 교회에 뭐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막 사람들이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누추한 이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이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요, 말씀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는 깨끗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죄를 벗고 의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또 저를 살피고 또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들 정말 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통로되어질 수 있도록 의로워져야 되겠고요. 오늘 온 성도들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인정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말씀이 왕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 되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의 갈급함이 우리의 갈급함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이 말씀 앞에 엎드러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말씀 받는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옷 입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마다 온 성도들을 즐거이 외치며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겸손한 공동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발등상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리더 모임 있는 날입니다. 11시 또 오후 청년들은 8시, 우리 장년들은 8시 반에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